자, 오늘 우리 앞에 세워지려면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아멘. 자, 본문을 조금 설교하는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요,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입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겼다. 다른 번역에는 잘생겼다, 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장 4절 다니엘은 학문에 익숙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 탁월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의 애국 학문과 그 다음에 언어를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 갔다 오는 게 그래서 유익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도 서고 높은 사람 앞에도 서고 다중의 사람들에게 앞에 서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째, 왕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1장 4절 다니엘서 1장 4절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먼저 여기 보니까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라고 얘기했어요. 외관상 남한테 쓰는데 혐오감을 주는 뭐 인상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 서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신 분, 사회하신 분, 성경 봉독하신 분, 설교하신 분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돼요. 단정하게. 남 앞에 서는 사람이 단정하지 못하면은 이 청중이나 그리고 상대를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했냐, 무음이라는 말인데 얼룩, 흠, 오점, 결점, 결함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가꿔야 왕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도브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 쓰면은 유익을 주고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복지라는 말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유쾌하게 해주는 유쾌함도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3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처럼 보면 왕 앞에 서고 남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어때요? 집에서 몸빼 입고 와서 예식장에 서나요?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그 드레스를 이걸 입으면 더 예쁠까? 저걸 입으면 더 예쁠까? 그러면서 자기 몸단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마사지도 하고 점도 빼고 여기도 보니까는 오점, 결함 이런 거 있잖아요. 점 뺀다고. 여러분 남자들도 그럽니다. 취업하는데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 빼잖아요. 요즘 점 빼는 게 유행인가 봐. 점 빼는 게 유행. 숫자도 점을 뺀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억울하면 숫자가
2.3, 2.5 숫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나 점 빼. 오늘부터 점 뺐어. 예.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잘생겼다. 잘생겼다. 예, 여러분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잘생긴 게 뭐냐?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 예쁜 것 때문에 양귀비는 결국은 뭐예요? 아들의 이 그 부인이 아버지가 탐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양귀비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게 쓸 줄 알아야지 좋은 것을 잘못 쓰면 좋은 게 독이 되어진다. 약이 아니고 이 독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용모는 잘생긴 것은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재산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요. 잘생긴 거 괜찮으시네. 보기도 좋네요. 재산입니다. 가르쳐줘. 예쁜 거 재산이고 잘생긴 거 재산이요. 자, 그러면 나는 잘생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력을 만들어라. 여러분 부부지간에 오래 사는 사람은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 오래 간대요. 매력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좀 못나고 못생겼어도 매력을 한번 만들어봐라. 장점을 많이 만들어봐라. 자, 그 다음에 왕 앞에 설 때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해야 된다. 이걸 참 어렵게 번역했는데 이거 뛰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지혜는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호크마, 통찰한다는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교차하여 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다는 의미 뜻입니다. 머리를 잘 쓴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다트라는 말인데 지혜하고 이식하고 참된 통찰력이요. 뭐든지 보면은요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이 지식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통달은 뭐예요? 알다. 알다는 말은 이해하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물어보면은요.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지혜로 알려드리는 것은 전도서 7장 19절입니다.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10명의 능력자보다 더 이 권력자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자가 있으면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권력이 분산돼요. 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에 보면은 대통령 되고 대통령과 맞섰던 사람은 전부 다 모가지 날아가죠. 이 권력은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총리나 밑에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인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되 권력을 가지지 말아라. 한국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82%가 분쟁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 목사와 권력을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 편, 그 다음에 장로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거지 장로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장로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쫓아내려고 하고 목사도 함부로 컨트롤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범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이 지식에 이 탁월함이 있어야 바로 이런 2인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권력자가 아닌 지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유비는 누구를 만나 나라를 세우죠?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은 권력자예요? 지혜자예요? 지혜자죠. 그래서 이 유비가 죽으면서 그럽니다. 내 아들이 저게 좀 시원찮은데 시원찮으면 끌어내리고 당신이 이 나라를 맡아라. 그런데 그 시원찮은 아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마지막까지 왕으로 모시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유비가 세운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자는 영원한 이름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 유방, 항우하고 유방이 싸울 때 이 유방은 좀 모자랐어요. 머리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한신과 장량을 책사로 데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귀족 출신이었던 그 항우를 이기고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통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는, 권력자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지자가 있어야 돼. 지혜 있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해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는 전부 다 그럽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뭘 가져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잘려. 어느 순간에 잘리는 겁니다. 권력을 부리려고 하지 말아라. 권력은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실패한 대통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통령 돼서 적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끝에 가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왜 그래요? 권력은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권력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죠. 잘못한 자를 용서하죠. 사랑하죠. 긍휼을 베풀죠. 자비를 베푸는데 이 권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잘못 쓰는 사람들, 직장사에,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어느 뭐 방송 그 회장 그 딸이, 그 초등학교 딸이 그 운전사에게 폭언하고 갑질했다가 그 아버지가 사표낸 사건이 있죠. 권력은 휘둘르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 권력을 쓰면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권력을 쓴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뭐하라? 남을 살려라. 남에게 도움을 줘라. 남에게 유익을 줘라. 죽을 사람을 살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는 사명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 앞에 서려고 하면 학문에 익숙한 지식인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인. 자 그러면 여기 지식은 뭐냐? 학문, 작문은 맞다라는 말인데 지식, 생각, 마음, 머리, 그 다음에 생각, 사고, 마음까지 포함한데 이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라, 식별하려고 그랬죠. 식별, 분별, 지각하다, 이해하는 것까지 학문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없이, 훈련이 없이 높은 사람 앞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분 상승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돈이 신분 상승을 시키죠. 그러니까 못 배웠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돼. 돈도 없으면서 공부도 안 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어떻게 자기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은 밑에 천민이나 그 일반인들에게는 학문을 안 가르쳤잖아요. 한글도, 언문도 안 가르쳤어. 신분 상승이 될까봐. 그런데 개화된 이 사회가 어때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없이 남 앞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배움이 없이 남 앞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적당히 배운 사람은 적당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공부자라는 그 법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공부의 신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특별히 여러 가지의 내용들,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는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공부 잘하는데 40%에 속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그 휴신 그 신경외과 이 노규식 원장은 사람의 이 공부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교사 반경의 2m 정도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소리 전달이란 것은 앞에서는 잘 되는데 뒤에는 전달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와도 말씀을 앞에 와서 들을 때 잘 들리는 거지 아무 데나 잘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 이분이 이 원장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가장 그 지식에 이 공부하는데 나쁜 이 사각지대가 어디냐? 제일 뒷자리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다 그랬다고. 가장자리. 왜?
가장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칠판도 잘 보이지 않고요, 말이 잘 들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공부에 가장 이 잘 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 다음에 그 연세대에서 이걸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약 한 그 280개 고등학교에 이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1등에서 10등 아이들이 어디에 앉은가 봤더니 전부 다 앞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문에 익숙한 지식인을 만들려고 하면 애들을 데리고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길러라. 습관을 길러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보십시오. 전부 다 보면은 질문하는 기자들은 앞자리에 있어요. 질문 안 하는 기자들은 뒤에 있어요. 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데 그런 기자들은 뭐냐? 뭐 인터넷 기자라든지 혼자 하는 기자지, 정말 유명한 이 그 TV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기자들은 반드시 옆에서 녹음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묻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위치가 얼마만큼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왜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학문에 익숙한 지식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법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건 자기 앉은 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지금은 왕궁학교에서 공부했는데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학교에서 이 다니엘은 수석 졸업한 거예요. 수석 졸업한 거라고. 얼마나 뛰어났으면.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지 않고 남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 앞에 서려고 꿈도 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서도 잘리게 돼 있습니다. 왜? 물어보면 버벅거리는데, 질문하면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학문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모가 단정해야 되죠. 인상이 좋아야 되죠. 사람은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요, 보면 볼수록 좀 보고 싶지 않는 인상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무당이나 점쟁이보다 탁월하지 않으면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민비를 현혹시켰던 무당이 하나 있었죠. 이성녀라고. 이 여자가 나중에는 뭐가 되죠? 진령군이 되죠. 국사봉이 돼요. 나라 전체를 무슨 일을 하면은요, 고종은 허수아비야. 이 무당이 점을 쳐서 모든 얘기를 전부 다 해요. 그래 결국은 11년 만에 민비가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진령군도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 지식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귀신의 소리만 듣고, 그 조선 말기 시대에 보면은요 1년 내내 이 왕궁에서 이 구슬하는 구판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하들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이 무당의 한마디 말이 통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민비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쫓겨내려왔잖아요. 충주로, 자기 친정으로. 그런데 어느 날 고민하고 불안하고 이제 이게 끝이구나 이러고 있을 때 이 이성녀가 찾아와가지고 민비부를 딱 하는 말이 다시 왕궁으로 환궁할 것이다. 그게 9월 며칠일 거나는데 진짜 이모군란이 끝나고 이 그 민비가 이 그 환궁하면서 이 이성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를 이 여자에게, 이 무당에게 물어요. 결국은요 지식이 없는 무당에게 결국은 자기의 이 정치, 자기의 운명 모두 다 맡겼다가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꿈과 환상과 이런 미래를 예언을 잘했던 이 다니엘은 보세요. 4대에 걸쳐 가지고 총리를 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미래의 이런 지자였지만은 결국은 애굽의 7년 흉년, 7년 풍년의 문제를 해결해 내잖아요. 이런 면에서 무당이나 점쟁 박수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면은 영적 이 세계의 미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 17절이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학문도 있죠. 서적을 읽으면 전부 다 깨닫지요. 역사도 알지요. 그 다음에 지혜도 있죠. 그러면서도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비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이 제갈공명은요, 학문도 능했지만은요, 천기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천기를 알았던 사람, 미래와 장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래에서 내 인생을 펼쳐 나가려고 하면은 미래에 변화된 이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안 돼요. 알지 못하면은요, 이 시대는요, 원시 시대에서 이 농업사회 시대에서 무슨 사회로 바뀌어왔죠? 산업사회로 바뀌어왔죠. 산업사회에서 무슨 또 사회로 바뀌죠? 기술사회로, 테크놀로지 사회로 바뀌어왔죠. 그러면 이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지금 융합사회로 바뀌잖아요. 그걸 여러분 나노 융합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모르고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융합이나 나노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서는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합니까? 요즘 새로 나온 게 뭐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블록체인의 기술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구상에 지금 1%도 이 블록 기술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 사람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겠느냐, 높은 사람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술을 알면은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강의하죠. 높은 사람 앞에 가서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배우라는 얘기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 제갈공명,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유방 앞에 설 수 있는 한신과 장량, 뭐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남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아멘요. 셋째입니다. 많은 무리 앞에 세워지려면 다니엘서 6장 3절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요, 많은 무리 앞에 세워지려면 마음이 민첩한 이 다니엘이 세워지게 되더라고 하죠. 예? 마음에 민첩한 이런 이 다니엘이 사람 앞에 세워져요. 그 다음에 고관들 위에 뛰어나야 무리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남보다 뛰어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위에 또 뛰어나야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쓰임을 받아야 무리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등용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에게 회사도 맡기잖아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지고 뛰어난 사람에게 야, 너 이 기업 한번 맡아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학문이 있어야 언제나 쓰임을 받는다는 거, 세움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과 사회와 어디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위탁하더라 그랬어요. 위탁하더라. 그 위탁한다는 말이요, 맡길 수 있는 사람. 요즘은요, 맡겨놓으면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맡겨놓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복음을 너희에게 위탁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멘요. 뭘 맡긴다고요? 복음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복음을요. 이 복음을 맡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앞에 세워지려고 하면 맡길 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위탁할 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더 넓게 앞에 세워지려면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다른 건 앞에서 했죠. 이 시간에 내가 뭘 얘기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넓게 앞에 세워지려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 애국 학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애국 유학도 갔다 오도록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왜? 보는 게 많은 사람이 머리가 그래도 나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도록이요. 자, 그래서 여기 갈대아 사람 학문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는 세페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문서와 기록, 책, 고전과 그 다음에 또 그 옛날 서적, 그리고 학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언어가 나오죠. 갈대아 언어, 나손이란 말인데 텅이라는 거예요. 텅. 그 다음에 배워라, 배운데 이 그 라마드, 배우다 가르치다. 라마드는 배우는 거 가르치는 게 같은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애국어는 듣기도 잘해야 되지만 배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말하는 거예요. 텅 랭귀지예요. 혀로 말하는 겁니다. 레셔널 랭귀지라고요. 애국의 언어는 말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자꾸 해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내가 보여줬잖아요. 어떤 그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영어를 12년을 계획을 하고 지금 80인데 90살까지 자기가 영어를 독해하겠다고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ABC부터 공부해. 여러분, 지금 100살에서 120년을 살아. 안 하고 살면 너무 세상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고 살아. 배우는 사람은 남 앞에 설 수 있어. 여러분, 언어 못하면 외국인이 물어봐도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남 앞에 외국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맨날 남의 도움만 받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은 갈대아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왜? 외국 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중국은 54개의 이 소수 종파가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 인도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갔다 왔잖아요. 보니까는요, 마니풀의 언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의 언어가 다르고요, 아쌈주의 언어가 달라. 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4,000개나 된다고. 인도는 4,000개. 그래서 영어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하나를 가지고. 영어도 안 되면은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크게 사람 앞에 쓰여지려고 하면은 뭘 해라? 언어를 해라. 놀라운 통계를 하나 얘기할게요. 스카이대에 나와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51만 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돈을 받는데 얼마를 더 받느냐? 그 39만 원 정도 더 받아요. 39만 원. 그리고 전공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은 저는 높은 줄 알았더니 19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면 60만 원 더 받더라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 통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을 가는 애들에게 반드시 1, 2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를 해놔라. 영어를 마스터를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학 졸업해도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도 월급도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통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게 한국능력직업개발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통계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면 어때요? 월급도 돈도 소득도 높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존감도 높고. 그렇잖아요. 자존감도 높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대학은 전부 다 창업대학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창업대학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 서구의 모든 유명한 대학이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무슨 대학으로 남냐? 온라인 대학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무쿠컴이라고 하는 이 그 온라인 대학이 지금 생겼어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도 학점 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세계 대학에서는 코세라컴이라는 게 있죠. 무크컴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세계 유수한 대학의 학점을 지금 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코세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5억 명이 있더라고. 통계해 보니까 강남의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영어로 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언어를 가르쳐라.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언어를 기본적으로 3개가 기본이에요. 3개가. 유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뭐 자기들 히브리어는 아주 완전 기본이고요, 영어는 완전 진짜 기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네들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살다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 언어도 유창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더 넓게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받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잘하면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취업할 수 있고요, 먹고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배울 수 있고요, 아이들을 미래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저 여러분 점수 잘 받는 거요? 그 점수 잘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 겨울에 제가 애들이 올 A 학점을 받는 방법 내가 해마다 강의하죠. 방법이 있다니까. 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조금만 하면은 학점을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데 애들이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방법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뭐였느냐? 갈대아의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나라는요, 그 중동, 아시아, 인도까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까지 전부 다 지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리를 할 정도면은 언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능력 뛰어나면은요, 그 대통령의 눈에 들기만 들면 어때요?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줘요. 자, 마지막 5째,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머리 똑똑하다, 지혜 있다, 잘생겼다, 언어 잘한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때 어느 형제가 등록하고 뒤에서 제가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님 따라서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울어요. 그래가지고 영접 못 시켰어요. 내가 나중에 영접시키겠다. 왜?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를 세워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뛰어나게 해야 세워진다는 겁니다. 뛰어나게 해야 세워진다. 우리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뛰어나서 왕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고관 위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많은 무리 앞에 세우기를 원해요. 높은 사람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딱 한 가지를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공부가 좀 모자랍니까? 언어가 좀 모자라십니까? 생긴 게 조금 모자랐습니까? 지혜가 뛰어나지 못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뛰어나고 탁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공부시켜서요, 그 다음에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학문에 뛰어나게 하고 애국의 언어까지 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움을 받고요, 높은 사람 앞에 세움을 받고요, 왕 앞에 세움을 받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 좋은 학문을 내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딱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한다는데 누가 막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학문을 통하여 용모를 단정히 하여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고관들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무리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더 높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야 뛰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사오니 어차피 이 향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여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이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공부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학문도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자기의 모습 용모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사람 앞에, 왕 앞에, 높은 자 앞에 서기에, 많은 무리 앞에 서기 위해 언어 능력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잘 믿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는 복된 아이들 되기를 원하며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의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떠나갈지어다.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미래를 풀어나가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 평생 드리고도 남는 물질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